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아마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는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것만 해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기능을 모르면 몰라서 못 쓰지, 기능을 아는 것만 해도 많고 아주 다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카메라 들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죠, 거의. 그래서 카메라 회사가 망했습니다. 필름을 넣어서 카메라를 찍는 그 회사들이, 이 두 회사가 140년 된 코닥이 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얄미울까요?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망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메라 회사, 그리고 음반, CD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 MP3 이 음악 듣는 그 기계 있죠? 거기도 망했고, 하여튼 망한 회사 따지면 수두룩합니다. 다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 스마트폰 때문에 또 흥한 회사가 있는데, 카카오톡, 굉장한 기업이 됐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유튜브라는 그 영상 보는 앱 아시죠?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망한 회사와 흥한 회사가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며칠 전에 전철을 탔더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고개를 들어서 앞을 봤는데, 스마트폰을 몇 명이 할까요? 100명 중에 제가 세어봤는데 몇 명이 할까요? 95명이 하고 있고 5명이 왜 안 했을까?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자는 사람 빼고 다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고 항상 이렇게 보다가 고개가 이게 꺾어져서 거북이처럼 돼서 거북목, 한의원에 가면 제일 많이 온대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항상 이거를 이렇게 누르다가 이게 무거운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서 손목이 이렇게 떨리기 시작한대요. 이 떨리는 분들은 중독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게 터널 증후군이라고, 왜 터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이렇게 떨리면 이제 본인이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회개하시고 한의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이요, 수업 시간에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애들이 몰래 스마트폰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얼마나 중독이 됐는지 그 애들 잡아내는 것도 이제는 힘들 만큼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스마트폰.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매일 뭘 보여달라요. 그래서 저희 집은 뭘 보여달라고 하면 혼나는 겁니다. 뭘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애들이 스마트폰 보여달라고 하면 혼나니까 이제는 앞에 주어를 빼고 아빠 뭐 보여줘. 그럼 혼날 것 같으면 아빠 책 보여줘. 아빠 뭐 보여줘. 그래서 혼날 것 같으면 아빠 다른 거 보여줘. 그러다가 분위기가 좋으면 이제 한번 보여주고 하긴 하는데, 애들이 5살짜리 7살짜리부터 저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중독이 돼도 되는 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중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검색을 하셔서 드라마 바이블을 찾으시면 이게 나온 지 2년 됐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앱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배우들이 제가 알기로 100명 넘게 성경 66권 전체를 녹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차인표 씨가 녹음했고, 다윗을 이재룡 씨가 녹음했고, 저분이 장광 씨인데 저분이 모세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지만 목소리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저분이 한인수 씨인데 목소리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1등입니다. 성우 포함해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제일 잘 골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이게 드라마 바이블인데 이거 한번 검색해. 공짜입니다. 공짜. 제가 이제까지 다운받은 것 중에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철석 장로님은 매일 들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예, 아멘. 골전도 이어폰으로 귀에 충격이 안 가게 이걸 들지 않고 들으시니까 터널 증후군이 없으실 거예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중독돼도 좋은 앱인데, 이번 한 주간 저도 이 드라마 바이블로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제가 레위기를 한 주 동안 들었는데, 이게 배우들이 감정이 실려서 녹음했기 때문에 시편을 녹음하다가 울면서 녹음을 하고, 물론 울음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재룡 씨는 자기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윗처럼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시편에 그분이 녹음한 것 중에 한 시편은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펑펑 울고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 바이블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고, 뭐 한 20억인가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돈 벌려고 한 게 아닌 이유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선교죠. 이거 듣고 예수님 믿으라고 아주 좋은 선교죠. 그래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레와 같이 하면 우레가 쳐요. 그러니까 말씀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우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러면 우레가 꽝꽝 친 다음에 오라 그러는데, 이거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계시록 들으면요 잠이 번쩍 깨는 거예요. 안타깝게 제가 이번 주에 운전하면서 레위기를 들었는데, 레위기는 아주 졸린 거예요. 레위기를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한 2번 들었는데 졸음 운전할 뻔해서, 그러니까 운전하실 땐 요한계시록 들으시고, 김성호 집사님은 요한계시록 들으시고, 전철이나 뭐 다른 분이 운전할 때는 레위기 들으셔도 됩니다. 레위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2번 들어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이 2개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막을 만들 땐 이렇게 자로 제소하고, 제사장 옷을 만들 때는 12가지 보석을 만들어서 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먼저 목욕을 한 다음에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다음 2번째 남는 문장이 뭐냐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 다 읽어보면 하라는 것만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말라는 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섞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죽는다. 그래서 레위기를 다 듣고 나면 이게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영어 중에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preach라는 단어가 있어요. 설교가 영어로 preaching인데, preach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설교하시고 있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당했어. 그 해석이 정확한 거야. 내가 설교를 당했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설교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30분 40분 쏟아내는 걸 프리치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다는 게, 제가 설교할 때 끼어들지 못하시는 것처럼 한쪽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1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를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수업하러 이렇게 저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3번을 갔는데, 수업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도 재미없다고. 애들 표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혼자서 30분 동안 얘기하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프리치,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모르니까 못할 뿐이지 설교하고 계시네, 혼자 떠드시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별명이 천장지구였습니다. 계속 천장만 보다가 그 다음에 땅만 봐서, 그래서 천장지구. 그 선생님이 애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냐? 인터랙션, 애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물어보고 답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는 선생님. 그래서 박미경 전도사님과 이고은 집사님이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레위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 바이블에 1시간 47분이야. 레위기 그 긴 말씀이 27장까지 있는 게 1시간 47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1시간 26분. 그러니까 김성호 집사님 혹시 부산 가실 때 드라마 바이블 키시면 요한계시록 3번, 서울 오실 때 레위기 2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렇게 하면 아마 66권을 제가 볼 땐 2주 안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쉬실 때, 누워 계실 때 들고 하면 거북목 되니까 그냥 이어폰, 신장로님 가진 이어폰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샀습니다. 골전도 이어폰. 이게 뭐냐면 귀에다가 꼽으면 고막이 상하니까 골을 통해서 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귀가 안 아파요. 하여튼 애프터샥이라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 들으면 목도 안 아프고 중독도 안 되고 성경만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드라마 바이블을 2시간 들어보니까 레위기가 잠이 안 오는 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레위기가 재밌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뭘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창세기부터 안 가르쳐요.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레위기에 꿀을 묻혀서 1살도 안 된 아이가 레위기를 꿀을 빨아먹듯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 애들이 하버드의 30%, 아이비리그의 30%, 법대 의대의 30%가 들어가는 이유가 레위기에 꿀 발라 먹은 게 이유라는 걸 아시면 좋습니다. 저희 집부터 그렇게 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건 뭐냐? 우상숭배, 도둑질, 간음 정말 싫어하십니다. 레위기를 보면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뭐냐?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15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거룩인데, 레위기 20장 8절이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게 규례인데 그 규례를 따라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왜 거룩해져야만 하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이 길의 오물이나 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더러운 것을 찾아요. 나훔 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똥물을 뒤집어 쓰는 놈들이다. 그게 공동 번역에 나와요. 너희는 똥물을 찾아가서 뒤집어 쓰는 민족이다. 근데 레위기를 모르면요, 그게 똥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똥물인데 거기다 가서 돼지가 우리에서 막 뒹구는 것처럼 저희가 뒹구는데 옆에 사람도 같이 뒹굴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데 그걸 못 맡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똥물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간음하는 건 더러운 것이고, 우상을 무당 찾아가는 게 더러운 것이고, 부모님을 학대하는 것이 더러운 거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굴고 다니는 저희가 그게 더럽다는 걸 일단 알아야 거기에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4가지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가까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집트에서 개구리신 같은 보잘것없는 신에 엎드려 경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똥물을 뒤집어 얹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그런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에 절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절하지 않으면, 그것을 피하면 거룩해지는 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항상 더러운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게 항상 먼저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처럼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가장 싫어하시는지 아냐면, 이 4가지 죄는 죽어야만 되는 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죽어야만 되는 죄인데, 이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200만 명이 매일 아침 먹을 떡을 주시고, 또 떡이 지겹다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목마르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셔서 얼어 죽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희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데, 저희가 구름 기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만나 보신 분, 만나를 봤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만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본다고 하셨어요. 언약궤 본다고 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기적을, 이 성경에 나오는 동일한 기적, 구약에서 이미 끝난 기적, 사도행전이 아닌 이 기적들은 저희가 도대체 경험할 수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평생 가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걸 봤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경험하는 거죠. 시내산까지 온 사람들은 흥분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된다고 믿은 거죠. 근데 이 땅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이유는, 들어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강한 군대, 블레셋 같은 그런 군대를 피해서 왔는데도 여리고성 같은 강력한 군대가 있는 데를 무찌르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만만치가 않은 다른 이유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지금 학교의 복음화율이 2.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몇 명이냐면 30명이 한 반이면 교회 다니는 애가 1명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교회가 6만 개에서 7만 개가 된다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개일까요? 4만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4만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 교회 어르신들이 다 떠나시면 교회가 4만 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래학자가 쓴 그 책이에요. 한국교회 2030. 근데 이렇게 학교에 한 반에 1명 있는 학교에 하람이가 들어갔습니다. 은찬이가 들어갑니다. 30명 중에 29명이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요. 지금 많이 다니면 한 3명 다닐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학교 가서 교회 오라고 할 만한 애들은 많지만 29명이 있으면 왕따같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30명 중에 29명이 안 믿는데, 여기서 하람이가 그 반에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교회 안 다녀요.
그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되죠? 이게 저희에게 실제로 당면한 그 문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다 안 믿는 땅에 들어가면 결혼도 문제고 왕따도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강력한 계명입니다. 뭐냐?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람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하빈이에게 이런 말씀을 저희를 통해서 가정에서 해주는 겁니다. 은찬이 은겸에게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그 배우자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까지 결혼을 할 수 없고, 끝까지 우기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독신의 은사를 기도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온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지 말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몰렉이 이거예요. 몰렉은 청동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근데 당연히 가짜 신인데 이건 참 희한한 게 반신반인이라 실제로 신은 아니지만 얼굴은 황소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다리가 저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신이 진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신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뭘 갖다 바치라는 거죠. 여기다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 밑에 청동상인데 불을 피워놨어요. 이 허벅지 쪽에 이 불이 다 오르니까 여기가 데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거냐면,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게 그냥 하루 종일 달군 냄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제 가까운 거죠. 여기에다가 뭘 갖다 바치라는 걸까요? 네, 아이를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쇳덩어리 여기 위에 달궈진 이 덩어리 위에 이걸 바치면 이 아이가 여기서 얼굴이랑 온몸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지냐면 불구덩이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애가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플라톤이 이 몰렉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엔 크로노스의 형상을 띤 형동 형상이 있었고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으며 이것은 살아있는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이 불꽃이 아이의 몸을 삼킬 때 그 청동상의 사지와 벌어진 입은 거의 웃는 것처럼 불이 치솟았고 이는 그 몸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그리하였다. 이것은 냉소적인 웃음이라는 뜻으로 알려지는 표현이 되는데 이는 죽을 때 웃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게 플라톤이 쓴 글입니다. 마귀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번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을 바칠 때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이 마귀는 아이를 바치고 그 아이가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마치 이삭을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한 것처럼 아이를 완전히 태우라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항상 따라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뭐 이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정말 누가 봐도 훈남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왜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인가? 뭘 얻을 수 있길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모 중에 자기 아이를 저렇게까지 죽여서 얻으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애까지 죽이는 부모가 있을까? 이거 얼마나 잔인한 거냐면, 여기 잘 보시면 그림에 저 밑에 사람들 중에 북 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북을 치냐면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애를 바칠 때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이를 다시 도로 데려갈,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갈까봐 이 북을 크게 치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이게 완전 미친 거죠, 이게. 마귀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유가 뭐냐면, 몰렉에게 자기 집에 아이를 바치면 그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거, 이번에 숙명여공과 그 교감 선생님이 쌍둥이 딸 2명을 잘 되게 하려고 자기가 이 시험지를 유출했는지 뭐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출해서 애들이 2명이 전교 200등인가 150등 하다 전교 1등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걸려서 감옥 갔는데, 아시죠? 재판받고 3년 6개월 받았는데, 자기 딸이 전교 1등 하려면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 딸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게 제가 아는 부모님인데, 여기는 어떻게 자기 애를 버려서 자기 집안이 잘 되려고 하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겁니다. 농경 시대 때는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한 집에 축구팀을 낳고 야구팀 9명, 10명, 11명 그렇게 낳는 거죠. 그러니까 11명, 12명 낳은 애 중에서 마치 요셉의 아버지가 11명, 12명 낳았고 요셉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가슴 아팠지만 나머지 형제들 중에 한 명쯤은 포기할 수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처럼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특별히 말 안 듣는 애는 부모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자기 애를 한 명 죽여서라도 자기 집안이 잘 되면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이 잘 되라고. 그래서 제가 속담을 생각해 보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게 속담인데, 조금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 명 정도는 조금 아프니까 포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더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몰렉에게 바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여야 된다고 하시는데, 본 사람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못 본 채 하면 내가 진노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심각한 죄를 보고도 우리가 그냥 넘겨주고 남일이라고 하고 넘겨주면, 그러면 다 심각한 줄 모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은 뺑소리를 보면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와도 신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건 엉뚱한 적용일 수도 있지만, 본 채 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고려장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필리핀에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에 가보세요. 한국 노인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몇 분이 사시는지 수백 명이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그것도 시골 이분들이 모여서 울면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보내는 자식이 있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지금 있을까요? 요즘에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PC방에서 남자는 게임하고 아내는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애가 죽은 집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미숙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몰래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계속 묵상하고 주석을 찾고 보니까 핵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잘 되려고 혹은 집안이 잘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몰렉 신앙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집은 없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몰렉 신을 저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당 중에 혹은 어떠한 종교 중에도 자기 자식을 바쳐야만 잘 된다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바로 망합니다. 뭘 해야 돈을 바쳐야 집안의 자식이 잘 된다는 데는 있어도 자기 집 애가 망해야 잘 된다는 집은 없어요. 왜냐하면 애가 망하면 집안이 망한 건데 애 하나 있는 집, 둘 있는 집에 애가 잘못되면 그 집이 큰일 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몰렉 숭배를 하느냐? 어느 한 교회에 부흥을 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에 100명, 2학년에 100명, 중학교 1학년에 100명, 2학년에 100명, 3학년에 100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은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계속 100명이에요. 유치원도 100명이에요.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죠.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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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고3이 몇 명일까요? 40명. 그럼 그 고등학교 3학년 엄마 아빠는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대부분 믿습니다. 그럼 이 애들은 어디 간 건가요? 학원 갔습니다. 주일날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얘네들을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올해 한 해만 좀 쉬고 대학 들어가면 돌아오면 돼. 제가 근데 이게 몰렉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니까 제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60명이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대학에 그중에 뭐 재수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 대학 1학년 때 교회를 갈까요? 60명 중에 5명. 통계예요, 통계. 1년을 쉬는 애가 없고 1년 쉬는 애 중에 55명은 다시는 교회를 안 돌아와요. 물론 돌아오는 애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 몰렉 숭배하면 그 애는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애도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몰렉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도 몰렉 숭배예요. 결혼 안 한 남녀가 낙태를 하면 그 아이를 버려야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몰렉 숭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기 애를 직접 죽이는 그런 짓은 안 하지만 자기 애가 잘 되려고 집이 잘 되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집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냐? 레위기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자기 애를 버리지 않았다고 안심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타협하는 건 아닌지를 생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무당 찾는 자. 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 약간 다른데, 접신한 자는 귀신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사람이고, 박수무당은 점을 쳐서 영의 세계를 보고 장래 일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냥 같다고도 봅니다. 무당 중에 귀신 안 섬기는 무당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신하들 중에 뭐라고 하냐면, 폐하 용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엘론이라는 곳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변장을 하고 밤에 다 잘 때 신하 한두 명 데리고 변장을 해서 그 여자한테 가서 점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당 찾고 접신한 자는 백성 중에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똥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깨끗하다는 건,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 깨끗한 것을 찾는 겁니다. 무당은 더러운가요? 깨끗한가요? 더러운 건 피해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피해야 됩니다. 작년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는데, 홍대에 가면 여기가 어울마당로라는 데인데, 여기는 사주, 궁합, 타로점, 손금, 관상 이런 거 보는 점집들이 300m에 한 20개 있는데요. 쭉 점집 거리입니다. 그게 홍대 앞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K-팝과 한류가 그 세련된 그곳에 저게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대학생들이 찾고 청년들도 찾고 젊은 사람들이 이 점 보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하루 평균 손님이 몇 명인지 이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가 들어가서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몇 명이라고 하냐면 50명이 온대, 하루. 그럼 한 달에 1,500명이네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오면 좋겠는데 1,500명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한테 물어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까 왔다고. 누가 왔냐고. 엄마하고 딸이 왔는데, 딸이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그 예비 신랑하고 궁합 보러 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한 달에 하루에 그럼 몇 명 정도 오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명 중에 몇 명이 올까요? 예? 15명. 50명 중에 1,500명이면 몇 명인가요? 450명.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정신 아닌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무속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앞일을 예언해 줍니다. 좀 신령하다는 권사님이 있으면 자녀 진학이나 건강을 위해 예언 기도를 부탁하고 복채 같은 돈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예언이 틀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언이 맞으면 큰일입니다. 그게 책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어느 대학 간다고 했어요. 그 대학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다음에 남자친구가 딸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나요? 이 권사님 찾아가나요? 그 권사님 찾아가나요? 결혼을 하다가 아기가 안 생겨요. 누굴 찾아가? 교회 새벽 기도 가요? 아니면 이 권사님 찾아가요? 이 권사님 찾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권사님도 망하고 찾아간 사람도 망하는데 왜 망하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사망의 음체만 골짜기만 보이면 권사님을 찾아가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이 권사님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겸손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을 때 마지막에 육체로 끝나는 게 이런 경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언을 은사라는 핑계로, 핑계가 아니죠.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자꾸 맞추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리도 없지만 보여주시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왜? 나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럼 저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니까. 근데 돈 받으면요 무당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기독교 무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무당도 되시면 안 되고 기독교 무당도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손금 보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계세요. 아유, 생명줄이 기네. 재물운이 많겠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다행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재물운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 감히 생명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금도 재미로 보셔도 안 돼요. 아멘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요. 안 돼.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굉장한 분이죠. 이분이 2억 명을 전도했다고 해요. 2억 명. 그래서 20세기에 2명을 꼽아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교수님이 기독교계의 위대한 사역자 20세기에 2명을 뽑는데 한 명이 이분이고 한 명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지금 조용기 목사님 뭐 조금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한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모르지만 저는 제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이렇게 저희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현장에 무당집도 가시지 마시고 기독교 무당도 되지 마시고 기독교 무당이던 누구든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무언가를 만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이걸 빨리 하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괜찮으시면은 멈추고 안 괜찮으시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해도 될까요? 이렇게 설교 마친 적은 없지만 다음 주께 너무 중요해요.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몰래가게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 그때마다 저희를 죽이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고 신약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그래도 구약보다는 저희에게 좀 관대해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찾아갈 때마다 죽이셨으면 이 자리에 다 죽으셨을 거예요. 다들 표정은 안 좋으신데 저도 죽었을 거고 이 자리에 안 죽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의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시 찾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뭘 딴 거 찾아가시고 하나님 말고 무당이나 무언가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신다니까. 제가 레위기 이번 주에 2번 다 들었는데 다음 주에 또 2번 들을 거예요. 3번 들을 거예요. 제가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룩해라. 거룩해져라. 더러운 건 피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건 따라가라. 이게 27장까지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저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 안 시키면요, 이 땅에 나가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저희 자신이 훈련되고 저희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몰렉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영적으로 똥류를 자기 자신에게 끼얹는 이 시대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